예배 첫 부분에 찬양팀의 찬양에 남신도 몇 분들이 쓰니까 찬양팀 무게가 헤비급으로 변한 것 같아서 듬직해서 좋았습니다. 성가대 찬양 남성 파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굵고 멋지게 들립니다. 우리 앞으로 회중 찬양 가운데서도 이런 남성들의 소리가 더 크고 우렁차게 울린다면 우리 하나님도 더 기쁘게 찬양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남신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967년 11월 첫 주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6년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1985년 7월 22일에 여신도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교회가 창립된 지 28년쯤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3년 지난 4월 27일 남신도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올해 남신도회가 창립된 것은 나름대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냥 2013년이 우연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2017년을 창립 50주년 되는 희년의 해로 맞이할 터인데 그 희년을 준비하는 첫 해, 준비 작업의 첫 해를 2013년으로 정했고 올해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도 발족하고 그 준비 작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희년을 향한 행진의 첫 해, 그 첫 발자국을 띄면서 남신도회가 창립이 됐다. 그 의미를 한 번 더 새겨보고 싶습니다. 남신도회 아직 규모가 작고 소박합니다. 4월 27일 창립 당시 기준으로 한다면 정회원이 28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연령대는 70대에서부터 30대까지 골고루 있습니다만 이 신구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세대 간의 조화뿐 아니라 문화와 국경을 초월한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남신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한 축을 이루어가면서 희년을 향해 그리고 희년을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 교회의 역사를 감당해 갈 것인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은 좁은 그런 눈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 결코 쉽지 않다, 어렵다, 두려움이 더 많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남신도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역사의 도구가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런 용기와 결단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단지 감사로만 머물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고 과제를 바르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헌신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 땅에 펼치시는 일에 있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당신 홀로 하셔도 더 수월하고 충분하실 터인데 굳이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헌신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셨던 사람, 그래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한 사람을 귀감 삼아서 우리의 헌신이 어떠해야 할지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감 삼고 싶은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여호수아이고 이 이름이 헬라식으로 변화되면 예수 이렇게 불립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첫째로 여호수아,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또 7절 말씀,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전투의 야전 사령관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 젊은 기백과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후방에서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이겼지만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여지없이 잘 이겨나가던 싸움도 패색이 짙어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의 힘이 어떤 것인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배운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아니 내 속에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유혹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쉽게 넘어가고 굴복당하는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을 걷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음을, 그러나 걸어야 함을 여호수아는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장막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그 장막에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관 여호수아만은 모세 옆에 시종 붙어 있습니다. 모세의 동역자였던 거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새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갔던 그런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지난 40년의 역사,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 거친 광야를 헤쳐나온 역사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려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모세의 역할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무엇보다 여신도들에게 그 공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신도들만의 역사인가? 아닙니다. 결단관입니다. 그동안 남신도들, 이름은 그렇게 빛나지 못했지만 조력자로서, 그러나 오면한 동역자로서 묵묵히 역할을 감당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지휘자 레오나르도 번스타인에게 물어봅니다. 오케스트라를 잘 지휘하는 사람이니까, 선생님, 가장 연주하기 힘든 악기, 지휘하기 제일 힘드신 그런 연주하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번스타인이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가장 연주하기도 힘들고 제가 지휘할 때도 애먹는 것, 제2 바이올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 제2 호른, 제2 플룻 연주하는 사람,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최선껏 다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참 연주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지휘하기도 애를 먹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2 바이올린이 없으면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는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한 영도자라면 여호수아는 그 영도자와 함께 혹은 영도자 밑에서 출애굽의 길을 성실히 쫓았던 사람입니다. 모세 참 위대한 영도자인데,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 직접 밟지는 못했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그는 모세와 함께 광야 여정을 밟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나안 땅에 현실적으로 실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영예로운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모세에게 있어서 충성된 조력자였고 협력자였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진정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 낙하산 인사가 아닙니다. 단계를 거쳐 훈련시키고 그런 뒤에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우리 남신도들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2 바이올린 역할 잘 감당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희년을 향한 역사, 희년 이후의 역사는 여신도들과 함께 때로는 남신도가 제1 바이올린을, 여신도가 제2 바이올린을, 때로는 그 역할을 바꾸어서 자리 바꾸어 가면서 하나님의 지휘봉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연주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남신도의 첫 사업,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의 의미를 묻는 일, 참 귀하고 바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두 번째 사업, 그것은 우리 교회의 역사의 의미를 묻는 일, 한번 남신도들이 주관해서 해보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그는 숲도 보고 나무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체와 부분, 두 곳을 동시에 보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사람이 반대합니다. 거기는 너무나도 좋은 땅이긴 한데,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장대해서, 거인들이어서 우리가 마치 그 앞에 서면 메뚜기 같았습니다. 낭망스러운 보고를, 절망적인 보고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의 몸집이 아무리 장대하다 한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비하하는 상황 속에서 소수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의 밥상에 올려져 있는 먹잇감일 뿐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이 기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아말렉과의 전투 혹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겁먹고 지레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퍼즐 맞추어 보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퍼즐 맞히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림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퍼즐이죠. 퍼즐 조각이 작으면 나름대로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 그림.
자, 이 정도 퍼즐이 놓여 있으면, 조각들이 놓여 있으면 엄두가 안 납니다. 이게 무슨 그림을 맞출 수 있을까요? 다음 그림. 퍼즐을 맞추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형체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아까보다 조금 더 그림이 구도가 잡힌 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집이 있는 것 같고. 다음 그림입니다.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집이 완성됐고 주변에는 참 경관이 좋은 그런 마을이네요. 거의 다 맞춰 갑니다. 바다가 있고 구름이 있고 하늘과 땅과 자연이 이렇게 조화로운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마지막 이제 다 맞춰 갑니다. 처음에 수백 수천 조각의 조각들이 있을 때 이런 그림이 그 퍼즐 안에 담겨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습니다. 맞춰놓고 나니까 이렇게 멋진 그림이 나오네요. 다음 그림 주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먼저 보면 우리는 조각 하나하나의 모양과 색깔을 견주어가면서 이 색깔은 여기 들어가야 돼, 이 조각은 여기쯤 있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어렵지만 그래도 조각의 위치 선정할 수 있고 짝을 맺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즐을 살 때는 다음 그림 주세요. 이렇게 큰 상자에 이 안에 있는 퍼즐들을 엮으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를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즐을 담고 있는 이 포장물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냥 찢어내버리면 안 되는, 저걸 보고서 그림 맞춰가야 되는 그런 포장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그림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저 푸른 꿈이 펼쳐져 있는 역사 한가운데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 있을 겁니다. 나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우리 베를린 한인교회 역할이 있을 것이고, 우리 조국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가야 할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그 전체 그림, 총체적 그림, 숲을 보지 못하면 내가 그 숲 속에서 어떤 나무의 역할을 해야 할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뿌리가 뽑히기도 하고 가지가 잘려나가기도 하고 종래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전체 그림을 보는 일,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눈에 보이는 현상 넘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아는 일, 그것을 알지 못하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12명의 전사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탐지했습니다. 그가 맞추어 가야 할 퍼즐을 그는 거기서 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생 라합도 지극히 미미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퍼즐이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퍼즐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 점령 불가능했습니다. 여리고성 함락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그런 퍼즐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쉽게 넘어섰는데, 하나의 말씀 따라서 넘어섰는데 그거보다 한참 작았던 아이성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푸른 청사진을 꿰어 맞춰 나갈 때, 그 퍼즐을 조각해 나갈 때 버려야 될 퍼즐, 유혹하는 퍼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어야 할 것처럼 유혹하는 가짜 퍼즐, 그걸 구별하는 능력도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가짜 퍼즐을 구별하는 방법도 알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퍼즐의 그림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퍼즐 맞추는 일,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맞추어야 할 작은 조각의 퍼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조각의 퍼즐을 맞추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던가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 전체 그림, 숲의 그림을 보지 못하면 그 일은 가다가 곧 지쳐서 안이감만 못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오늘 우리 남신도와 찬양팀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성실로 날마다 새롭고 그 사랑 끝이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자비가 무궁하신 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하는 퍼즐의 큰 그림입니다. 그 그림 하에서 내가 지금 어느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조각을 맞춰 나가는 일, 여호수아는 그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나무와 숲의 균형을 갖춘 그런 지도대로 설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작지만 그러나 참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언어와 인종과 문화의 장벽마저도 허물어진 참 독특한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내 일은, 내 달란트는, 그리고 이 사역은 어디에 적합한 도질인지, 나의 달란트는, 너의 능력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 서로 연대하면서 함께 맞춰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려나가는 그림, 그것이 우리 베를린 기독교 한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남신도들이 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그는 자기 판단도 있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아이성 점령할 때의 이야기였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같은 큰 성을 그렇게 정복했는데 아이성까지 거.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여리고성 점령할 때처럼 여호수아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거저 쉽게 얻을 줄 알았습니다. 실수했죠. 작은 일에도 신실과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그러하시지 않습니까? 나 같은 이 미물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과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느끼죠. 그렇지 않다면 이 벌레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무궁하시고 지존하신 분의 사랑을, 그 거룩을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신경 쓰시려면 얼마나 작은 일에도 세심하게 신경 쓰시겠습니까? 그 방법을 여호수아는 배웠던 거죠.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좇기로 얘기한 마음 먹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보면 길갈에서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전투에 앞서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무슨 일을 하냐면, 아니 무슨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 하면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 남성들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일입니다. 그런 의식을 행하면 적어도 일주일은 꼼짝 못합니다. 전투를 앞에 뒀는데, 적들이 앞에 있는데 할례를 해도 때를 알고서 해야죠. 이건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명령입니다.
반기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나중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승리한 뒤에.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릅니다. 그리고 그 할례받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여호수아의 군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지에 닿지도 않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5장 앞부분을 들춰보니까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것도 침묵의 행진으로 무너뜨린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겁을 먹어서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더라 하니까 저들이 할례를 행하든 말든 이미 겁을 먹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더 무서워요. 저들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줬습니다. 적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피의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이거는 때에 맞지 않은 명령이다, 실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때라고 하는 나의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건 뜻이 있고 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폭적인 신뢰와 순종,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주님은 시험하셨던 것이죠. 그 길에 들어섰더니 가나안 땅은 저들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던 사람, 여호수아의 길이었습니다.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볼 줄 아는 지혜, 여호수아의 용기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여호수아, 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조금 이상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유명한 장이죠.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보이지 않는 증거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세와 함께 배웠던 하나님의 방법, 모세 때에도 내 때에도 그리고 앞으로 후손에게도 영원히 적용될 하늘의 법칙이라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일,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배워서 실행하는 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훌륭한 사람,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훌륭한 사람, 참 좋은 표현이긴 한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본 뜻을 더 새기려면 여러분들 독일어 성경이 더 정확합니다. Gottes Zeugnis empfangen, 훌륭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조잉리스를, 증명서를, 성적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조잉리스 따려고 참 애 많이 씁니다. 외국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조잉리스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릅니다. 학교 성적표 같은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조잉리스 앞에서 벌벌 떨고 조잉리스가 그 사람 다 그냥 증명해 줍니다. 소리로 심사하는 게 그런 거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속을 알아보기 전에 이미 증명서로 다 규정되어지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의 증거라고,
증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오히려 증거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조잉리스의 엠빵어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의 증명서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인데 11장 39절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증명서를 갖고 있는데 여호수아도, 근데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증명서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노테 아인스라고 품끝도 찍은 사람이 뭘 또 받지 못했다는 게 뭘까?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공동체가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뒤의 일입니다. 말하자면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많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증명서를 가진 수혜자들, 그 엠팡어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후속 사역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그분을 통해서 또 계속 이루어져 나갈 것이며 종말의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 구원 사역에 우리가 이제 동참하게 됐습니다. 히브리 공동체가, 이 공동체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아브라함까지도 동참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 약속을 멀리 바라만 보고 아직 그 약속을 움켜잡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성취됐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위대한 조상들과 함께 이 약속의 동반 수여자가 됐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조잉릿을 받은 엠빵어들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인교회 남신도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조잉릿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보다 더 확실한 증명서를 갖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거 이상의 증명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자신의 발로 밟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글쎄요, 베를린 한인교회 남신도들의 그리고 여신도들의 우리 공동체의 온전한 구원의 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없이는 그들도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동역자라면 우리 또한 여호수아의 동역자입니다. 여호수아 없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나안 땅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했다면 여호수아 또한 우리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증언 공동체입니다. 그 증언 공동체에 여호수아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대열에 우리 남신도가 이제 첫 발을 내딛고 이 거룩한 행진을 같이 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세상 땅 참 척박합니다. 인생의 눈으로 보면 우리 걷는 인생길 참 메마른 광야입니다.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눈으로 보면 성경은 그것을 영의 눈이라 얘기합니다. 그 척박했던 가나안 땅이 영의 눈으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듯이 삭막한 세상,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시면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어른거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 땅 회복하라고. 삭막한 눈물 골짜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나는 너를 그렇게 짓지 않았어. 그렇게 살면 한 줌 풀과 꽃에 불과해. 한 줌 흙일 뿐이야. 그런데 네 속에 나의 생기가 있단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길그르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 인생의 눈물 골짜기는 이른 비도 농작물을 풍요롭게 하는 샘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 영적인 해안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요엘서 요엘 예언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지도자, 그런 멋진 성공 인생, 어디를 가든지 성공하는 그런 멋진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의 기운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신비하고 멋진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이 드신 1세 여러분들, 지금 어떤 꿈을 꾸십니까? 베를린 기독교 한인 공동체의 차를 위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꿈이 없으십니까? 메말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영이 메마른 겁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환상 보고 계십니까? 비무장지대가 철조망에 망그러지고 남북의 백성들이 함께 어울리는 환상이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면 우리의 영의 문제입니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우리가 감당치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갈런지 모릅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퍼즐을 지금 여기서 맞춰 나가야 합니까? 여호수아를 본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익리스를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되 우리 삶의 현장에 보내주신 구체적인 이웃들과 퍼즐 맞추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육의 사람들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숲과 나무를, 영과 육을 동시에 아우르면서 좌로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하나님의 증인 공동체, 그 증인 공동체에서 앞장서는 남신도들, 또 함께 협력하는 여신도들, 때로는 내가, 때로는 너가 제1,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웅대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오케스트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